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정말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침 식사하셨죠? 예. 또 아침 식사하신 것처럼 또 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꼭 사서 읽게 하시고 자기를 점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나를 포함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이기적이구나,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절감하게 됩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사람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다. 그게 타락의 결과 같아요. 타락의 결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또 이단 시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진리,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특이한 주장이 없어요. 문제가 될 만한 아무런 특이한 주장이 없어요. 정통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 거기 우리 교회 이슈가 되고 있는 5가지를 말해놨지만, 그게 전통적인 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성경적이었던 것이지, 하나도 뭐 이상한 이론이 없고, 그 5가지만져도 우리 혼자 막 이상하게 발견해내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개신교회 어떤 교단이나 또는 신학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이런 진리들이, 분별된 진리들이 퍼져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냥 내버려뒀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겠는가. 또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정말 100만이 구원받았을지 1000만이 구원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막은 게 목사들이거든요. 왜냐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개교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단 사람꾼들이 말하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목사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같이 이단이라고 매도해서 자기 교회 성도 빠져나갈까 봐. 자기 교회는 그런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교회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라. 우리 교회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그 개인들의 이기심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건과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참 이기적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심지어 목회하고 선교하면서도 그냥 이기적으로 살다가 이기적인 존재로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게 밥존수 목사님 간증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사후체험의 간증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결국 묻는 게,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느냐, 그걸 물으신다고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얼마나 잘 다녔느냐, 11조 얼마나 잘 드렸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사랑했느냐. 근데 유대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줄 알았노라.
베드로는 참된 신자들에 관해서 또 그렇게 말했죠. 바울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그냥 신자들이 다 입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설교자들도 걸핏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서도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정말 막 이런 걸 생각하면 때때로 울고 싶어. 우리 가족들도 생각하면 울고 싶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막 울고 싶어. 응? 그리고 그냥 내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생각해도 울고 싶어.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자기만 생각한다.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관심이 없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영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영혼들이 스스로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영혼들이 어디에 갈 것인가? 막 생각하면 정말로 막 울고 싶고 통곡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늘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적인 의무를 다하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랑이라는 건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죄와 세상 것만 내 기쁨이 되지, 하나님은 내게 짐이지 의무지 기쁨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살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요 생각만 하고 살다가 죽어. 근데 장로야. 근데 권사고, 근데 집사고, 근데 세례교인이야. 사랑이 뭐라는 거 알잖아요. 사랑은 상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배우자를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거나 친구를 사랑해서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사랑은 상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십니까?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해줄까 하는 마음이잖아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고 뭐 성경 배우고 봉사를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느냐는 얘기지.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그냥 배웠기 때문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들을 피하려고 그러고 어떤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게 종교지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죽을 때까지 착각하다가 지옥에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가? 배고픈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먹을 거 주면, 돈 좀 집어주면, 구제 좀 하면 우리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길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저 모습이 저대로가 아니고 저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눈을 뜨고 몸부림치고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사람들인데, 우리는 정말 저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 저 영혼들이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고 바울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했을 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이웃들, 무슨 거래처, 단골 식당이라든지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내세가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그냥 그들의 영혼을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살고 있는가. 도대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바울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았는데 우린 그냥 돼지처럼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우리가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응? 입에 붙인 말로 세계 보고만이, 민족 보고만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당장 자기 옆에 그대로 살면 지옥을 갈 것이 뻔한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우리는 얼마나 정말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보았는가 생각해 보면 참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다. 참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누가 이기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왔어요. 응? 복음을 정말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기 전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다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왔어요. 이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는 것 외에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기도할 거 많지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다음에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내가 사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도록, 주를 위하여 말들은 잘해. 근데 주를 위해 하는 일이 뭔데? 하루에 시간이나 일상이나 돈 씀씀이나 뭐 주를 위해 하는 게 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안에는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만 주를 위하여고 그냥 추상적이에요. 막연하게 주를 위해요. 주를 위하여지 실제로 삶을 보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찾아가지도 않고. 심판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라. 이거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이 염려가 됩니다. 내 자신부터 많이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자식들에 대해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내 가족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니까 염려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성도들이나 참 대한민국의 목사들 생각해봐도 참 염려가 많이 되고 교포사회에 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저 목사들 보면 참
이게 기독교가 이게 뭔가? 목사들이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됐나? 영혼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참 염려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삶의 목적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왜 사나? 성경에서 주를 위해 산다 그랬어. 사명을 위해 산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산다. 우리가 정말 그런가? 나는 왜 사나? 정말 주를 위해 사나?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나? 정말 영혼들을 위해 사나? 정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사나? 이거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말씀드리지만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보면 자기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말만 했을 뿐이지, 종교적인 활동만 열심히 했을 뿐이지 전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다. 전혀 영혼을 위해 살지 않았다. 목사들도 여기 걸릴 사람들이 그냥 부지기수예요. 그냥 소수가 아니라 다수예요. 말만 그랬지 결국 자기 위해 살았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단 시비가 병적이고 거짓되고, 그게 다 목사들이 이기심이 이걸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기심이 이걸 동의하고 받쳐줘서 이런 괴물 같은 한국, 이게 괴물이지 이게 어디 기독교예요? 이런 괴물 같은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기심. 그리고 사랑으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 돈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영혼들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정말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쓰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영혼들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서 혼돈에 취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겠지, 그냥 내가 영혼을 사랑하겠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큰일 납니다. 심판을 위해서 준비가 안 돼요. 저도 심판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되고, 우리 가족들도 심판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되고, 우리 성도인들도 심판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수양관에서 책을 읽은 책 중에 그 메리 백스터 목사님이 쓴 지옥에 대한 두 번째 책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책이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어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 중에 성경하고 다른 내용도 있고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서 오래전에 나온 걸 보면서도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읽을 책이 없어서 이제 다른 책들을 사면서 그 책도 또 한번 심심풀이를 읽어보자. 그걸 읽는데, 그 책을 한 3분의 1 정도 읽는데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다가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심장마비로 죽어서 그 다음에는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야. 그냥 뭐 지옥불에서 막 그냥 벌레들이 기어나오고 막 불에 타고 뭐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아무도 이런 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아무도 안 알려줬느냐? 왜 우리에게 아무도 이걸 경고해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게 나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한국교회 목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영혼들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정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책을 우리 가족들부터 좀 다 읽고 준비가 되라고 선물하기 위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취소했어요. 뒷부분을 읽다 보니까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게 많이 나오고 좀 혼탁하더라고, 내가 볼 때. 하나님만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그냥 제가 분별할 때는 너무 혼탁하더라고. 그래도 그 간증이 뭐 실제든 아니든 지옥이 있는 게 실제니까. 지옥이 있는 게 실제고 심판이 있는 게 실제니까. 그건 참 좋은 자극을 얻었다. 도전을 얻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옥은 확실히 있다는가? 그 책은 그거보다 좀 나아요. 하다못해 그 책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든지, 다시 읽어보고 자기 영혼도 돌아보고 자기 가족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자기 가족들 돌아보고 정말 얼마나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기적인지, 그냥 얼마나 세상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상에 취해서 그냥 지옥 갈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아침에 뉴스, 제가 이렇게 KBS 뉴스 보니까 오늘 설교 언제 하죠? 오늘 설교 안 짧은데 되게 길기도 한참. 시간 좀 잊어버리고 아침에 제가 뉴스 보니까 일본의 오사카에 어떤 역에 나무가 있더라고요.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역 안에 자르지를 않고 그냥 역을 이렇게 덮게, 나무가 큰 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전 자연을 좋아하니까 야, 도시의 역에 큰 나무가 저렇게 자라고 있어? 그리고 딱 클릭해봤죠. 딱 클릭해봐서 읽어보니까 그 나무를 자르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죽고, 그 나무를 자르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다치고, 그 나무를 자르려고 그러는데 땅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신사를 세워가지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이 어리석은 일본, 이 무지하고 야만적인 일본, 이 영혼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 자연 보호가 아니고 그 나무를 신격화해서 거기서 신당을 세우고 뭘 막 쏟아 붙여놨더라고요. 이 영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명절이라고 400년 됐대나 몇백 년 됐대나 400년 된 종갓집이라나 갓들 쓰고 제사 지내고, 야, 이 완고한 영혼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유교의 제사에 속고 있는 400년째 속고 있고 400년째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가문들, 이런 가문들은 도대체 어떻게 깨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카페에 제가 어제 올렸죠. 이게 복음과 능력이 있어도 이 목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애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을 요것들이 이기적이라서 이단이라고 몰고 맨 이단이라고 목사라는 것들이 떠들고, 참 기가 막힌 한국 교회지. 교민 사회는 더 지독해요. 그러니 아주 교민 사회는 아주 목사들이 여기보다 한 7배는 더 이기적인 것들이, 땅이 좁아가지고 교민 사회가 좁아서 얼마나 악질적이고 이게 목사인지 악귀 새끼인지 알아보면서 얼마나 악마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지독한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때야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교민 바라보지 말자.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어.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막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잖아. 내가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를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들은 들으리라 그래서 내가 이게 한국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야. 이게 한국 목사들하고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깨달은 분별한 이 진리들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했지만 너희 중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했지만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 얻음에 합동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나는 이제 현지인들에게로 가리라. 나는 이제 현지인, 한국 사람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겠다. 그들은 들으리라. 실제로 여러분 외국 집회 이렇게 다녀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듣는데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순수하고 외국 사람들이 사모하고 외국 사람들이 잘 듣고 외국 사람들이 보세요. 한국은 맨날 이단 시비부터 이대희 교수들 뭐 이단 아니라고 조사해서 다 판정하면 뭐하노? 여러분 목사님들이 달려들고 뭐 이단 사람들이 달라들고 언론들이 비정상이고 그냥 다 뒤집어 엎어. 근데 여러분 저 독일에서는 똑같이 한국 목사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단 시비가 붙었을 때 독일 교회 목사님이 독일 이대희 이단 연구소에다가 우리 교회를 조사해달라 그랬잖아. 그 독일 이단 연구소에서 상세히 주시고 이 교회 이단 아니라 그랬잖아. 신학의 여러분 유명한 본고장인 독일에서 여러분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사를 해보고 여기 이단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에서 하니까 한국 사람들 관심을 가져야 돼. 한국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지만 난 지금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는 교포에게 눈 돌릴 때가 난 아니라고 생각해. 교포 교회들 많이 세워봤지만 다 고만고만하고 희망들이 없어. 그러니 교포에게 눈 돌릴 때가 아니고 이제는 현지인들을 공략해야 될 때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아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진리들을 주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은사와 능력들을 주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뭔가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지. 이게 우리끼리만 이게 뭔가. 응? 맨날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좋고 이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해외 선교는 그 현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현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단 시비 붙으면 하자는 거야. 그 나라 교계하고 이단 시비를 하자는 거야. 그러면 정상적인 데가 우리 교회 이단이라 그럴 때가 어디 있어요? 미치지 않은 다음에. 그죠? 너무 성경적이고 건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조사하고 한국에도 우리를 이단이라고 때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거짓말로 때린 데밖에. 진짜 조사한 데는 다 이단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서는 현지인 상대로는 이단 시비가 붙어도 독일처럼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선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저도 나갈 수 있어. 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내 소개 못 들었으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순회해서 집회를 하고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지. 하이디 베이커도 하는데 왜 못해? 그죠? 하이디 베이커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 더 위대한 진리를 갖고 있는데, 더 실제적인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하이디 베이커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많이 일어나지 우리 교회도 많이 왔는데 뭐 일어난 게 뭐 있어? 그럼 우리도 아프리카 가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 이게 기억 따라 다른 거거든요. 필요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 선교지 환경은 또 다른 거거든요. 하이디 베이커도 하는 걸 왜 우리가 못하는가?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믿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런 마음이 어제 밤에 기도할 때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도 자꾸 이런 마음을 성도들 속에 있는 이기심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기적인지 모른다. 목사들부터 중직자들부터 신자들부터 오래 신앙생활 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무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정말 영원 사랑하는 것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 것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낭패를 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걸 좀 깨우치고 정말 자기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바울처럼 영혼들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 말을 좀 설교 전에 시간이 많이 갈 줄 알면서도 있다 모르겠다.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 생략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죠? 맨날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11조가 폐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논리적인 근거와 이유들에 대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첫째로 11조는 영적인 세금이다. 둘째로 구약의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과 신약의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이 서로 상응한다. 셋째로 바울이 말하는 헌금의 원리와 11조의 원리가 정확히 일치한다. 넷째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왜 11조가 내가 폐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이유들을 말씀드렸어요. 연이어서 오늘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조 설교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고 정리가 필요한 거고 중요한 설교인데 뭐 한 3시간 할 때까지는 그래도 좋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좀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그때까지 이미 뭐 들기 열린 사람한테는 11조 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알려졌는데 인식이 됐는데 계속 11조 얘기를 하려니까 도대체 이 11조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지난주 설교할 때 상당히 좀 마음에 부담스러웠어요. 요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2주 11조 얘기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또 편해졌어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또 상당히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듣도 보지도 못한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나도 어느 책에서도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야. 근데 내가 11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어떤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11조에 대한 어떤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말씀, 저는 또 이상한 얘기는 안 해요. 성경적이고 딱 들어보면 편안하고 납득되는 얘기만 하지 뭐 짱구 같은 얘기하면서 막 그걸 막 독탄구로 주장하는 그런 별종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아무튼 11조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얘기들을 나누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뭐 다시 마음이 편해졌어요. 뭐 11조 설교 2시간 남았지만 문제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오늘 11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11조를 부정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헌금하지 않을 구실을 제공할 뿐이다. 어떤 학자들은 11조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지 10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10분의 1만 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멋진 주장이죠. 아주 멋진 주장이고, 하지만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모든 사람은 2가지 회심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는 마음이요, 다른 하나는 돈이다. 2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하나는 마음이요, 다른 하나는 돈이다. 회심한 사람들 중에도 인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회심한 사람들 중에도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순서에 맞춰가지고 한 명씩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다음 차례인 성도가 안 들어오고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다려도 안 들어오니까 물어봤어요. 그 성도님들에게 왜 안 들어오시냐고, 빨리 들어오셔야지 왜 안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지갑을 갖고 있습니다. 지갑이 물에 젖을까봐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당신과 함께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만 구원받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지갑도 구원받고 당신의 지갑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지갑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지갑도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나 쳐다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함께 배가 가라앉을 때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막 짐들을 막 풍랑일 때 던지잖아요. 요나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막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래서 짐들을 막 던지는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막 아끼는 물건들을 막 던집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제일 끝까지 안 던지는 게 뭘까요? 지갑이겠죠. 제일 끝까지 안 던지는 게 지갑이야. 돈이야. 그죠? 그거 아니겠어요? 응?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늦게 내려놓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것 같아. 제일 늦게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늦게 내려놓는 게 돈이다. 존 웨슬리도 인간의 마지막 회심은 그의 돈 지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지막 회심, 인간이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바로 탐심,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의 돈 지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주장은 어리석은 것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실제로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10분의 1마저도 인간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다 공감해. 10분의 1뿐만 아니라 모든 게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피로 나를 값지고 구원하셨는데 모든 게 주님이 되시오. 그래서 모든 게 주님 것이니까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릴 필요 없이 모든 거 주님이 써야 돼. 근데 누가 모든 거 주님을 했어? 그죠? 응? 그럼 11조 안 들어도 되니까 이제 11조도 감동 따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감동이 오나? 감동 따라 드려야 되는데 감동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감동이 언제 오나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실제로 이 진리를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 그거 알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그럴싸한 말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자기 소유를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를 바쳤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11조 했다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엄청난 겁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필요를 따라 나눠주겠어요. 헌금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집이 두 채면 집 한 채 팔았어요. 땅이 두 개면 땅 하나 팔았어요. 밭도 팔았어요. 막 집도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막 갖다가 바쳤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걸 갖다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천국도 아닌데. 초대교회는 그랬다고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실제 그거예요. 우리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 말뿐이지 이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바쳐가지고 그죠? 이렇게 구제하게 하는
이게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처럼 헌금하는 사람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헌금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러 봤어도 초대교회 성도처럼 헌금하는 성도는 나는 내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본 적이 없어. 있네. 울산에 누가 제주도에 있는 땅 옛날에 한번 바쳤네. 근데 나중에 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0.1%나 되겠어요?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이 현세일이 있는데도 실체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실체가 아니라 입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고 11조마저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마저도 우리의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T.S. 린스캇은 부요의 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고도 위선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온 자연 세상이 다 내 것이라 해도 선물로 드리기엔 너무 적어요.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영혼,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우리는 헌금 거두는 시간이 없어서 그 찬양 안 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 개뿔. 모두는 누가 모두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네.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 낯간지럽잖아요. 사람들이 입으로만 그런다는 거야. 입으로만 11조도 안 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부족하다. 아까운 것이 없다. 또 여러분, R.T. 켄달은 왜 모든 그리스도인은 11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신학이라는 이유를 내걸고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헌금을 위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믿는다. 그런 노선을 취하는 어떤 사람들과 내가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당신들의 헌금이 1년 후에 총 수입의 10%이거나 그 이상이 됩니까? 대부분 그들은 턱을 문지르거나 머리를 긁거나 마룻바닥을 바라보면서 10%가 안 된다고 시인한다. 솔직히 말해 11조를 신학적으로 반대하면서 헌금을 11조 금액만큼 드리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다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11조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꼭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 왜 반대로는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재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그깟 10분의 1을 못 드립니까? 왜 그깟 10분의 1을 꼭 안 드리려고 그럽니까? 우리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10분의 1을 드려야 되죠. 현실을 직시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만 하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10분의 1부터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재물을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과도 더 잘 조화가 되지 않겠어요? 더 잘 부합되고 더 잘 조화를 이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6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는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한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오래전의 일인데 TV 토론에서 좌파와 우파가 붙었어요. 좌우가 붙었는데 좌파 측 연사로 무신론자인 유명한 안티 기독교 농객이 나왔어요. 안티 기독교 농객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11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때 11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장 막 조목조목 들으면서 11조를 부정하는 설명을 성경으로 한참 하는 거예요. 그래 참 놀랐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안티 기독교 농객이
왜 11조에 대한 성경을 저렇게 잘할까? 그리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11조를 부정하려고 그럴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11조 폐지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의 주 무기입니다. 주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된 것이 11조 때문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 그들은 11조를 거두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됐다. 그렇게 생각해. 11조를 폐지시키면 기독교가 힘을 잃고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교회를 증오하고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막 11조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교회로 하여금 11조를 안 하게 위해서 막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11조 폐지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서까지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 11조를 드리고 있어도 미자립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또 70%가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미자립 교회가 전체 교회의 70%가 넘는다, 그런 말도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11조 폐지론을 받아들이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많은 또 선교사들이 귀환해야 될 거예요. 재정적인 후원이 없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귀환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이런데 왜 안티기독교 세력도 아닌 신학자들이, 왜 안티기독교 세력도 아닌 목사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11조가 폐지됐다고 주장하는지 저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여러분 선교사들의 존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무책임하게 그런 책들을 쓰는지 저는 김세인 교수 그 사람부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신학자라는 사람이 무책임한지, 목회일서에서 목회를 해서 안 와서 그런가 왜 이렇게 무책임한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준수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마음을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겠다.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본토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뜻을 모으고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한 내용 중에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로 39절.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1조 하기로 한 거예요. 11조를 우리가 안 드렸다. 이 나라가 망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 안 드린 것 때문에 망한 것이다. 11조를 우리가 안 드렸다. 그래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전이 버려두지 않게끔, 황폐하게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다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놀랍죠. 그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 땅에 들어와서 이런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를 안 지켰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는지, 그리고 욕심이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합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합의하고도 뜻을 정하고도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 여러 천에 흩어져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망했으니까 성전도 망하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한 게 아니라 다 농사 짓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성전에서 일하겠다고 레위인들이 또 몰려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뭘 먹고 살아?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서 일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업을 찾아서 다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어요.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안타깝게 여긴 느헤미야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립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3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잘 보셨죠? 이 사건이 뭘 보여줍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가 없죠.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한수 교수님이 11조에 대한 특강을 했는데 제가 그걸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가 듣고 인터넷에 요약해서 올린 걸 보니까 그 강의에서 특강에서 이한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성장은 헌금 제도에 정착해 있다. 한국교회는 11조가 무너지면 중추가 무너진다. 선교, 교회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건 뭐 맞는 말 아닌가요? 이건 현실적이고 여러분 당연히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연히 독일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독일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해외 지교회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이단 누명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심한 공격들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포 사회가 좁아요. 한국인의 이기심이 거기서 아주 맹위를 떨칩니다. 교포 사회가 좁다 보니까 한국의 목사들도 이기적인데 거기는 여러분 7배나 더 이기적이에요. 그 이기심 때문에 막 극렬하게 핍박을 하고 극렬하게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교포 사회의 현실인데 그런데 이단 시비로부터 자유한 곳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독일 프랑크푸르트예요.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여러분 이단 시비로부터 자유한 곳이. 전에 김옥경 목사님이 독일에서 집회를 할 때 한국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우리 교회의 장소를 빌려주었던 독일 교회 목사님이 자기도 막 당하게 생긴 거예요. 막 이단에게 장소를 빌려줬다. 자신도 막 당하게 생겨가지고 독일 이대위에 우리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조사해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그 독일 목사님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 이대위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를 다 우리 교회 주장이 뭔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다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독일 이대위에서 그땐 큰 믿음 교회죠. 큰 믿음 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쉽게 내려지는 게 왜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럼 목사들이 이기적이고 약해서 그래요. 교계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 이대위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회는 그런 박해나 그런 공격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독일 교회 목사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그 교회에서 교회를 더 크게 지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한 예배당도 짓겠다. 교회를 자기가 이제 더 크게 지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한 예배당도 지을 텐데 그때 임대로 들어오겠느냐? 공짜는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짓겠는데 임대로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편리해질 뿐만이 아니라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훨씬 적게 든다 그래요. 임대료도 훨씬 적게 되고 굉장히 우리한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룡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하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실제로 그 일이 성사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독일 교회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근데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10가정 정도밖에 안 돼. 교회가 한만 규모가 있으면 뭐해? 11조 드리는 성도가 10가정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유럽에는 자꾸 11조 안 드리는 추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교회를 그렇게 지을 계획은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지을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1조를 부정하고 드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케넨 세긴 목사님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일에 신실하게 된다면 교회가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차고 넘치는 풍족함이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분야를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놀랍도록 적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드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11조와 드리는 삶에 신실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사역도 많아집니다. 더 많은 재정이 가용하다면 당신의 교회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사회나 나라나 세계를 섬기는데 얼마나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당신이 섬기는 교회 수입이 갑자기 4배로 증가할 경우를 가정해 보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데나 성도들을 섬기는 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데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에 꿈꾸는 단계나 계획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교회가 꿈은 많이 꾸지만 재정이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마귀겠어요? 당연히 마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기쁘게 만드는 11조 폐지론을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단호히 배격해야 되고 그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를 부정하는 것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앞에서 11조가 폐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6가지 이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3시간에 걸쳤었죠, 그죠? 3시간에 걸쳐서 그 6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11조가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가 되시죠? 그렇게 믿어지시죠? 그런데 아직도 뭔가가 2%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율법이 폐해졌으니 11조로 폐해졌다, 이 주장이 만만한 주장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설명은 했습니다만 이게 만만치 않은 주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석연치 않고, 아직도 그래도 혹시 11조가 실제로 폐해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다 내가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깨닫고 정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2%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셨어요. 한국교회 목사와 신학자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성경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성경에 입각해야 되지만 성경교가 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예수교가 돼야 되고 성령교가 돼야지.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성경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읽었잖아요.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그분이 믿습니까? 물론 성경책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다고 성경책에 의존하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경적인 거는 사실이지만 성경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도 성경을 오류 없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계에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는 것이, 그러나 성령님은 성경을 오류 없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제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11조가 폐해졌는지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성령님은 완벽하게 정확하게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견해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계시를 받는 건 이단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성경을 잘못한 거지. 성령님 자체가 바울이 말한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계시를 주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 속에는 11조에 대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가 독서하면서 모아두었던 11조 관련 자료들을 읽다가 그 계시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인지부터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계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예언과는 구별됩니다. 예언에는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가 없어요. 예언에는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시면 알려질 수 없는 비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에는 그런 비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시는 예언보다도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언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을 중단해야 된다. 잠잠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계시를 나눌 수 있게 돼. 예언과 계시는 레벨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언에는 비밀이 없지만 계시에는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이 계시의 은사입니다. 이 세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우리들에게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 계시들은 신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성령께로부터 온 계시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귀신들도 계시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귀신들에게 오는 계시도 있어요. 귀신들도 계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계시를 받는 단순히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은 계시를 잘 못 받아요. 왜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아요? 선지자들은 그런 단순히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분별 이런 계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가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시받는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봄으로써, 왜냐하면 계시는 하나님도 줄 수 있고 귀신도 줄 수 있어요. 열매는 성령만 맺을 수 있어요. 성령만 맺게, 귀신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어요. 귀신은 죄짓고 유혹하고 넘어지고 악행하게 할 수 있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받는 계시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성경으로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이 계시 받는 사람들이 계시를 분별할 때 예수님이 준 시금석이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제가 11조에 관한 계시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받은 계시가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는 몇 분의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 남아있던 그 의문점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세계적인 강력한 치유 복음 전도자예요. 우리나라에는 빌리그리암이 유명한데 우리 어렸을 때 또 신학생 때 막 빌리그리암 그랬어요.
그 빌리그레암이 유명한데 이 빌리그레암하고 쌍벽을 이루고 어떤 의미에서 빌리그레암보다도 훨씬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 그러면 이분이 전성기 때 한 해에 이분의 사역을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해마다 100만 명. 이게 여러분 딴 사람은 평생을 해도 안 되는 문제야. 한 해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 오랄 로버츠 대학이라고 종합대학을 설립했죠. 또 이분은 모세처럼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실제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 그분이 쓴 책 씨를 심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 책에 보면 11조가 걸려있는 다음과 같은 간증이 나옵니다. 이건 뭐 다 읽어드리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핵심을 얘기할게요. 이제 믿음의 도시를 그 종합병원도 세우고 건물들도 세우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뼈대만 올라가 있고 멈춰져 있는 데 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 하소연한 거예요. 이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내게는 돈이 부족하지 않다. 이 땅에 모든 금과 은이 내 것이다. 아브라함을 믿음과 사랑과 비전, 재물에 있어서 부여하며 모든 이들의 조상으로 만든 것은 다름아진 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처럼 너도 드린다면 절대 너뿐 아니라 나의 모든 자녀들은 가난해질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믿음의 씨앗으로 11조를 내게 바치면 내 부유함이 너의 필요에, 너의 모든 필요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부유함을 나를 믿고 순종하는 너희 각자에게 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직접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는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처럼 너희가 11조를 바친다면 너희는 가난해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11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속으로 지금 묻고 있어. 목사님, 난 11조 드리는데 가난해요. 난 11조 드리는데 가난해. 왜 그러죠? 그건 다음 시간에 설교 들으면 다 알아요. 왜 그런지. 왜 그러고 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이 진리인지, 이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진리인지, 그건 다음 시간에 오시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세계 최대의 단일교회를 설립한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책 희망목회 45년에 보면 11조와 관련있는 아주 독특한 간증이 나옵니다. 조 목사님의 간증을 믿을 수 있느냐? 좀 말년에는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대단하게 사용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분이 개척교회 할 때 그 순수하게 개척교회 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때 간증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기의 간증이라서 제가 이 간증을 하나로 꼽았어요. 이제 어느 날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와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 조영기 전도사인데 그 조영기 전도사님이 일어나서 말을 했어요. 박빌리바 11조를 왜 봉투에서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도둑질하느냐. 11조가 내 것이냐. 내가 너의 텃밭 공작문을 닫으리라. 그리고 나서 박 집사 내일을 살펴보니까 고맙게도 머리를 조아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었다 그래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실제로 이 말대로 텃밭 공장이 망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됐어요. 그게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박 집사라는 분이 교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11조를 5달 계속해서 내니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집사람에게 11조 자주 내니까 액수도 적고 교회 살림에 큰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 개를 하나 들어서 한꺼번에 내자고 말했습니다. 집사람이 반대했던 일을 제가 우겨가지고 2번 준다는 말에, 번호 있잖아요, 개 빨리 타는 거. 2번 준다는 말에 솔깃하여 개를 들었습니다. 이유야 하나님을 돕겠다고 시작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짖으실 때 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텃밭 공장 문 닫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계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계시잖아요. 지식의 말씀을 통한 계시고 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 운동의 선구자이며 탁월한 교사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에 선지자들이 참 많은데 이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와 가까이 지냈던 분들도 너무 마지막에 예언들이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예언 자체에 이렇게 좀 환멸감이 느껴질 정도까지 왔어요. 우리나라의 이 영성운동에서도 세계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많이 와요. 천국도 갔다 오고 예수님도 근데 그분들 예언이 그렇게 안 맞아요. 그 예언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그분들 예언들이 50%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무책임하게 예언하는 것 같아. 틀려도 책임감, 세계적이라는 사람들이 그래. 빌 해몬이나 신디 제이콥스나 다 그래. 많은 예언보다 내가 볼 땐 개인 예언은 그냥 공감되는 게 많아요. 개인 예언은 참 도움이 되는 게 많은데 참 많은 예언들을 보면 참 많은 예언보다 진짜 틀린 예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언 받는데 관심이 없어졌어. 예언 받는데 저는 이제 관심이 없어. 누가 선지자다 그러면 싫어. 너 혼자 해. 천국 갔다 왔더니 혼자 갔다 와. 난 못 믿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 믿지 난 못 믿겠다. 그래서 진리 제대로 전하고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믿습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실제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 전에는 그냥 함부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그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예언 사역이 지금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아무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참 대단한 그런 선지자예요. 아마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탁월한 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책 재정 분야에 순정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간증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간증이라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 동부 텍사스의 한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치유를 위한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그 순간까지 조금의 기름 부음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단지 하나님의 임재만 의식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의 느낌을 따랐다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기를 바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분과 느낌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손이 나를 감동하셨습니다. 먼저 나는 그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위안에 장수말벌 둥지만한 크기의 궤양 덩어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하기를 권했습니다. 2년 동안 약간의 이유식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그나마도 대부분 소화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감동하시는 동안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을 보고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보는 대신 그가 살고 있던 집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집 모양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저께 밤 당신은 잠을 자지 못했지만 아내를 깨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정쯤 자리에서 일어나 집 뒤에 있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 침대 하나를 두었었는데 당신은 그 침대 위에 쓰러져서 배를 움켜쥐고 뱃속이 타는 듯이 괴로워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양심도 괴로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고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11조도 하지 않았고 교회를 후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당신은 점쟁이거나 마음을 읽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맞춘 것은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에 비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11조 드리는 것과 교회를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묻자 그는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위에 손을 얹자 또 다른 성령의 나타남, 즉 그의 몸이 악한 영에 눌려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은 괜찮은데 그의 몸만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명하여 그의 몸에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특별히 눈에 띄는 현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신이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2년 동안 일반 음식은 한 번도 입에 먹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등심 스테이크를 먹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등심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위장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그에게 아무 잘못한 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한 주가 다 끝나기 전에 그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내게 나는 그것이 이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그 친구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밤 목사님이 섬겼던 3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다른 누구에게도 11조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 알았다면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몰랐습니까? 당신도 아시겠지만 이런 은사는 누가 가지고 다니면서 원할 때 써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원하셔야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그죠? 믿음이 확 가는 간증이죠. 간증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명 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네 번째로는 주한장로교회에서 간증한 김선영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그분의 간증 설교 동영상을 보았는데 이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선교사님이 받아서 그렇게 11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기네 11조는 그냥 자기네들이 직접 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는데 하루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개가 어제 11조 안 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들 중에 하나, 아무개가 어제 11조 안 했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하나님이 너 어제 11조 안 했다 그러시더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냐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아들이 뭐라냐면 하나님 진짜 치사하시다. 하나님 진짜 치사하시다. 어쩌다가 한 번 안 했는데 그걸 엄마한테 일러? 뭐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간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마 이 간증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딱 듣기에도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 11조 드리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한 것일까요? 11조는 폐지되었는데 성령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11조 드리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려서 목회자들과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11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하늘 보고가 열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성경에 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진리의 영이시는 여러분 성령님의 판단을 믿으시겠어요? 저는 성령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이런 신뢰할 수 있는 간증들에 나타나 있는 성령님의 판단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판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은사 중단론자들이나 성령의 은사들을 마지못해 인정하기를 하는데 은근히 터부시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계적인 학자들 중에도 또 제가 존경하는 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단순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 은사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꼭 폄하하려고 그럴까?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사도들은 성경 저자 누구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학자들은, 유명한 학자, 실력 있는 학자들도 자꾸 그럴까? 이 사람들이 성경만 봐서 그래. 체험들이 없어서 그래. 내 성경만 보면서 목사들에게 성경 해석을 통해서 최고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방언을 못하는 거야. 예언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고, 그러니까 은사들을 성경들의 액명대로 인정하면 자기들이 최고인데 자기가 삼류가 돼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정직하게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제가 소개한 간증들을 비웃을 거예요. 아니 2%를 2%를 의구심을 해결해 주는 게 겨우 간증 얘기였어? 간증을 어떻게 믿는다고? 성경 말씀으로 완벽하게 증명을 해야지 결국 간증이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을 비웃겠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은 아무리 유명한, 네가 어리석다. 네가 뭘 모르는구나. 네가 학자라는 한계에 갇혀서, 네 머리에 갇혀서 네가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반응은, 내가 나타내고 있는 반응은 전혀 성경적인 반응이 아니다. 본인은 말씀 성경하지만 그 반응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 반응이 비성경적이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들이 성경에서 신학적인 난제를 다룰 때 성경으로만 풀었습니까? 아닙니다. 일례로 최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것 때문에 큰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단순히 성경만 가지고 해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베드로가 간증하잖아요. 베드로가 보고하잖아요. 천사의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지시한 것을 말하고,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을 말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방언한 것을 말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거를 쭉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야 그건 네 체험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고넬료에게 나타난 게 천사인지 아닌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귀신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다 인정했어요. 여러분 학자들하고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방식이 다르다. 단순히 성경만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님께 주목했어요. 성경에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주목하고,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걸 확증하고 계신가? 이런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간증들을 통해서 11조 문제가 어떤 것이 하나님 되신가 증명하는 방식이, 이게 사도들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걸 비웃을 거예요. 강해석이라들은 비웃을 거예요. 왜? 성경만 알고 성령님을 도외시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하지만 실제로 이러면 비성경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만 주시지 않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적인 말씀만 하시지만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돼. 하나님은 항상 성경적인 말씀만 하시지만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른 거겠어요? 그게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신자들 중에도 너무 많아요. 생각들이 뭘 자꾸 꼬여 있어.
그냥 성령님이나 은사나 계시나 역사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축사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말들이 많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감사하고, 사람이 나왔으면 기뻐하고, 귀신이 쫓겨나서 자유게 됐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70인이 제자처럼 그렇지 않는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항복한다. 그건 막 흥분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이거는 여러분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종교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판단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판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고, 여러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사도적인 증명 방식이고 성경적인 증명 방식이고 신약교회가 허용한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간증들에 나타나 있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보다 더 잘하는 분이 누가 있겠는가? 근데 성령님께서 계시하실 때 11조 안한죄를 지적하시고 11조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그저 학자들이 지어낸 그런 여러분 교묘한 11조 폐지론 이런 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믿습니까? 자꾸 그런데 달콤하게 귀 기울여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돼. 내가 이렇게 인색한가?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는데 나는 그깟 11조도 못한단 말인가? 정말 여러분 그거는 부끄러운 줄 알고, 정말 그건 자기 자신이 악한 줄 알고 회개하고 11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11조, 전부 11조 생활 시작하셔요? 안 했던 분들은. 왜 그래요? 11조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11조는 단순히 목사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11조는 단순히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선교를 위한 게 아니에요. 11조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알면 하늘 보고가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왜 11조 했는데도 안 부어주죠? 11조가 회개를 대신하진 않습니다. 11조가 믿음을 대신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당연히 여러분 회개하고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11조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게으르게 일하면서 11조만 드리면 하늘을 열려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미신이에요. 당연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아셔야 돼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사랑입니다. 11조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11조 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0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수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두가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전 성도들 가정에
하늘 보고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들 가정에 하늘 보고가 열리게 해주시고 전 성도들 가정에 하늘에서 임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영혼이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난은 경건이 아닙니다.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육도 지으셨고 하나님이 천국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상도 지으셨고 땅도 지으셨고 에덴 동산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서 모든 금은 보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고가 반드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